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컴퓨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사를 불러 수리를 했는데 기사가 수리하다 보니까 이 모든 교수님 파일이 새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독수리.hwp, 부름이.hwp, 부엉이.hwp 되어 있어요. 교수님이 새를 연구하시는 박사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새 연구하시는 새 박사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울상을 지으며 말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컴퓨터 내 사서 저장을 해보니까 자꾸 저장할 때마다 새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떠가지고 제가 새 이름을 썼는데 더 이상 아는 새 이름도 없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컴퓨터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라 이런 얘기인데 교수님은 나르는 새 이름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도 컴퓨터에 이해를 했으니까 삶이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세상이 막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왜 생기냐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에 갇혀 사는 거죠. 낙심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돈 없어 보셨어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 돈에 쫓기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복권을 처음 사본 게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복권을 처음 사봤거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상가에서 예배당 건축해야 되겠고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그때 제가 장미 7차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밤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한 시간 넘게 걷다가 보니 갑자기 저기에 불이 보이고 하나 불. 글씨가 나타나요. 복권. 그 순간에 마음이 뜨겁더라고. 저거다. 이런 뜻이 있을까요? 복권을 10,000원치 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기대를 컸죠. 시험도 있었습니다. 한 40억 당첨되면 내가 1억 좀 쓰는 게 제가 될까 안 될까 막 그런 고민도 하고 뭐 역시나 그러나 결과는 꽝이었죠. 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은행들도 갖게 하시고 지금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돈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복권을 사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네, 그 응답 받았으니까. 제 신앙이 그만큼 뭐한 겁니까? 성장한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하신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의 내용은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데부터 시작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할 수 없이 포도주를 물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거죠.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부족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책에 보니까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살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 때나 안 될 때가 질 때나 안 될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는 겁니까?
배울 때라고. 인생의 진리를 배울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와 배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만드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도다 하니라. 아멘. 처음 포도주는 주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포도주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떨어지고 부족했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훨씬 더 좋아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 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은 사람이 많죠. 특히 유대인들 잔치집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 하거든요. 우린 잔치 오래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난한 집은 일주일 잔치, 좀 사는 집은 2주일 잔치, 내내 잔치. 그러면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근처 사람이 다 오고 사람이 뭐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달라스에서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는 중에 총에 맞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열렬한 지지자의 환호 속에서 환호받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저절로 해결될 거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야베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가 별벌로 태어났지만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는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절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집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 능력도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은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처녀의 몸으로 겪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리아 알았습니다. 예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또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믿지 못하면 이런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믿는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채우고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물을 항아리에 부어. 이 항아리는 뭐냐면은 정결을 행하는 항아리인데 손발을 닦는 항아리.
유대는 먼지가 많잖아요. 그 사막이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손발을 닦거든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인이라면은 어떤 명령이 순종하기 어렵겠습니까? 물을 부으라는 명령이겠습니까? 물을 갖다 주라는 명령이겠습니까? 물을 갖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갖다 주라는 말씀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붓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물을 갖다 주면은, 만약에 분명히 봤잖아요. 자기 물을 부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갖다 줬는데 이게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하면 누가 혼이 나겠습니까? 갖다 준 하인이 혼이 나겠죠.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종이죠. 하인들은 이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퀴즈입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항아리를 연회장으로 갖다 주는 과정에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부을 때일까요? 갖다 줄 때일까요? 갖다 줄 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순종이 아니라 어려운 순종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쉬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말씀을 결단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쓴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에서 자기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주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가지고 지도자가 된 그런 친구를 소개하는데, 이 친구의 신앙 성장의 비결은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분이 운전을 흠하겠나, 이걸 운전에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그걸 써서 운전대에 딱 붙여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했더니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을 부을 때가 아니라 물을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생기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술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포도주를. 만나고 좋은 술을 먹었어요. 술 먹을 때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아침에 깨면 뭐예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허망한 거잖아요.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 허망한 겁니다. 주님이 하필 그 능력으로 하필 술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다른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술을 만드셨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뭐냐? 예수님께 포도주는 단지 술이 아니라,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셨거든요. 그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 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언약의 피라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압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이 언약의 피의 배경은 뭐냐?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이제 종살이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려는데 바로 왕에게 풀어주라 했더니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이 낳은 첫 새끼를 무조건 죽게 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집 대문 앞에 사방으로 나가는, 그러면 심판하는 신이 왔다가 그 피를 바라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그게 6월절입니다. 그 피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발랐더니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도 없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언약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예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처럼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도주 기적이 의미하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사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진급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영혼이 내 것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특징은 변하고 쇠하고 썩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기업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삶의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도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을 통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지는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